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5가지 가운데 보게 되면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느 날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이 5가지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음을 이 5가지 가지고는 막아내질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권력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권력자도 자신의 죽음을 막아낸 권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번째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온 이 불행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내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나는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 가운데 혹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 것을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같은 마태복음 14장에 연속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14절까지는 병명에 상관없이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명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33절 마지막 절에는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4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병명에 상관없이 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본체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풍랑에는 바다에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 연속적인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서 33절 연속적인 3가지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는 백성들을 고치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바람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는 바다가 땅에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떠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바다로 나갔는데 수리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리 수 킬로미터 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상징적으로 어쩌면 마치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마치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작은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다 한가운데로 수리나 육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 전반에 중반기를 이제 들어서는 인생의 반환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중반으로 접어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순탄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순탄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이 처음에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순탄하게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 지점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성경 강조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게 찾아온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며 어디로 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바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 24시간 내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내 곁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내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잠잠하던 이 바람이 폭풍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공기가, 바람이 때론 내게 환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바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환란을 재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권력 가지고 이 바다 한가운데 몰아치는 이 광풍은 세상 권력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몰아치는 광풍을, 바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 몰아치는 이 광풍을 세상 명예와 지식으로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전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환란을,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이 질병,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이 내리실 때에 절망해버립니다. 세상 권력으로 이 질병을 내게서 치료할 권력자는 없습니다. 물질 가지고도, 돈 가지고도 내게 사형 선고 같은 이 진단이 떨어진 이런 병을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온 이 사형 선고 같은 이런 무서운 병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명예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내게 찾아온 이 무서운 질병을 세상 지식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도 주변에 자신을 돕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란 말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우리 가정이 때로는 환란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흔들리는 내 가정, 부부 관계, 모든 범사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원래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는 아무도 찾아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러한 생활을 갖습니다. 나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내가 이러한 환란을 만날 때 내 주변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망망대해에 흔들리는 조각배에 타고 있는 내 인생에게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무도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밟고 계셨습니다. 환난을 밟으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돕는 사람이 없다고 세상 어떤 곳을 돌아보아도 나를 돕고 나를 지켜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환난 많은 나에게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상상을 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상식, 내 상상을 깨뜨리시고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주님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안심하거라. 나다고 말씀하신 나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나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게 되면 나니, 이 말씀은 니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는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나다. 나니, 니자가 헬라어의 에이미, 이 에이미는 동일하게 똑같이 사용하는 에이미, 이 헬라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한 군데를 소개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시니라. 이 말씀이 에이미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계시니라 이 말씀과 이시니라 이 말씀이 에이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소리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으시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메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메가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이 말씀은 헬라로 온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 말씀은 n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옛적에도 계셨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올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라.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은 on에는 바로 에이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한글로 기록한 것은 이런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말씀을 떨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가되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수고가 오늘 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되, 이 말씀은 헬라의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역시 한글로 기록하겠습니다. 에르, 코, 마이, 에르코마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헬라어의 에르코마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에르코마이를 사용하는 똑같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환난에서 나오는 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에르코마이입니다. 어디로 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환난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같은 나오는 이 말씀이 에르코마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되, 이 가되 이 말씀과 같은 헬라의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사람, 그 방향이,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은 환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환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를 주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던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환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문제가 닥쳐올 때, 주변에 있는 환난의 바람이 일어날 때 문제를 먼저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문제의 환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려져 버립니다. 문제만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순간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순간 주님만 바라볼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볼 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했는데 때로는 환경 바라보다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에 어떠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치듯이 그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이며 바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계시면,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 환란의 바람은 순식간에 거쳐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4절은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입에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절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하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역시 한글에는 절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에 번역된 것은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서퀴, 네오, 프로서퀴 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엎드려 절한 것만 아닙니다. 이 의미는, 프로서퀴 네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배, 이 말씀이 프로서퀴 네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절한 것은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서퀴 네오 헬라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도 또 베드로가 절했던 것과 같은 헬라의 원어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절하다, 프로서키네오, 이 의미가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경배, 이 말씀이 프로서키네오입니다. 이 베드로는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예배 드렸습니다. 오직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다,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는 재물도 귀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귀합니다. 내게 사람도 귀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내게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오직 나의 평생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재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결같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권력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예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교만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로 나오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한계 끝이 나고 영원한 저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이 시간,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소망합니다.